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61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밝혀질 비밀을 미리 아는 자의 특권, 밝혀질 비밀을 미리 아는 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40장의 오늘 본문은 시편의 말씀 속에서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시편 105편의 말씀에 105편 18절과 19절의 말씀,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잠깐 제가 봉독해 보면 이렇습니다. 쉬운 성경이 있고 쉬운 말 성경도 있는데 쉬운 말 성경은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좀 더 쉽게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쉬운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딱하게 말씀하시는데, 쉬운 말은 예수님이 존칭으로 이렇게 존댓말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으로 약간 표현된 특색이 좀 있습니다. 오늘 쉬운 말로 제가 봉독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의 몸을 쇠사슬로 묶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게 그냥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느냐면 요셉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이 착고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을 쇠사슬로 묶었지만, 이런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옥은 그냥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오늘 그 감옥은 자유의 이런 부분 속에서 몸이 구속되고 몸이 억압되는 그런 장소예요. 그 속에 지금 술 맡은 관원장하고 우리가 떡 굽는 관원장이 온 것이죠. 19절에 마침내 요셉의 예언이 모두 들어맞게 되었으니 곧 주의 말씀이 그의 진실함을 입증해 주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 이 주의 말씀이 언제 주의 말씀이 있었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그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그의 진실함,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부분 속에서 누명 쓴 것에 대한, 그리고 아무런 죄 없이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서 애굽에 오게 된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가 잘못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몸은 정말 고생이 되었어요.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 그의 몸을 쇠사슬로 묶었다. 여러분, 착고를 채웠다는 것은 옮길 때마다 그 살갗이 벗겨지게 되고
그 쇠 무거운 것을 하니까 발이 멍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면 이 착고를 채우는 것 때문에 이 발과 그 발목 사이에 막 거기 막 멍들고 피가 막 맺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녁에 되면 이제 그게 굳었다가 아침이 되면 다 아물지 않으니까 또 쓰라리게 되는 이런 거죠. 몸에 쇠사슬로 묶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무게와 그 자유롭지 못한 근육이 굳어져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옥 생활을 그가 한 거예요. 요셉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막 자유롭게 감옥이지만 좀 자유로운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시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의 예언이 모두 들어맞게 되었다. 꿈 해석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입증해 주었느냐? 그의 진실함. 이 요셉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입증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입증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되어서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 때 세상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말씀 때문에 곤욕을 당하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능욕을 당하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입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때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누명을 쓰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입증해 주신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요셉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저희가 위로가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어떤 범죄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것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당시에 굉장히 고위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술 맡은 자와 그리고 떡 굽는 이 관원장이 고위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위직이었는데 그들이 어쨌든 바로에게 있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3절로 가서 보면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이 옥은 지금 시편 105편에 보면 착고를 차고 쇠사슬로 몸을 묶는 그런 엄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냥 평범한 잠깐 갇혀 있는 뭐 이렇게 구치되어 있는 구치소 같은 곳이 아니라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 죄를 다스리는 바로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라는 속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장소가 같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시간이에요. 요셉이 갇혔던 시간이 먼저 있다가 풀려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셉이 이 이후에 갇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같은 장소였으면서 또한 동시대 시간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정말 우연이에요. 우리가 요셉이 갇히게 된 게 무엇이에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갇혀 있는 부분 속에서 요셉은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보디발의 그 모든 맡겨준 것을 자기가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맡은 거 외에 정말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한 것 외에는 그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이잖아요. 보디발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자기 주인,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것을 만약에 정말 그렇게 믿었다면 친위 대장의 이 권력으로는 요셉 같은 이런 한 인물은 감옥에 가둘 일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그냥 칼로 베버려서 그냥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권력자잖아요. 친위 대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노예 하나 정도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것을 정말 친위 대장이 믿었다면, 아내의 말을 정말 신뢰했다면 요셉은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위 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예요. 친위 대장의 성경에 보면은 없지만 친위 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아니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눈이 뒤집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을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죠. 이거는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극한 노예, 진노 속에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지만 요셉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친위 대장의 노여움을 일단 가라앉히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여러분, 보디발의 그 아내의 거짓말에 요셉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생명을 건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게 함으로 인해서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스스로 다 밝히세요. 하나님께서. 이 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꿈을 꾸면 그것이 이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그 꿈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할 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그들도 알 수 있어요. 3일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도 못하는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렇게 갇히는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너무나 절묘하게,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특히 욥을 보면 욥이 왜 그 고난을 당해야 됐는지 모르죠.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그게 욥의 친구들이 있어요. 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안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요셉이 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가야 되는지, 왜 그가 착고에 차고 쇠사슬로 묶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해석해 줄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가운데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믿었느냐?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잠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8절에 가서 잠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가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꿈꾸는 것을, 자기가 꿈꾼 것을 형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꿈 하나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지금 이렇게 자기가 지금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어 있는 신세가 된 거잖아요. 만약에 저라면 이제 꿈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꿈 하면은 막 일을 갈 것 같아요. 내가 이 꿈 하나 때문에 이게 뭐냐? 아버지와 다 헤어지게 되고 형제가 떨어지고 아무도 세상에 날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 곳에 그놈의 꿈 때문에 이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그놈의 꿈 때문에 꿈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친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하나님께 있지 않냐,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겠어요? 꿈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그가 요셉이 놓지 않았다라는, 이게 믿음이죠. 꿈이 뭐겠어요?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영상 메시지예요. 영상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청각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가운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메시지고요. 음성 메시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상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영상 메시지를 준 것이죠. 그게 음성이든 영상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영상 메시지로 준 꿈,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가 붙잡았어요. 그게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음성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요셉도 꿈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지금 꿈을 해석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상 메시지를 그가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꿈 얘기는 우리가 처음부터 그가 꺼내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8절에 그들이 찾았던 것은 무엇이냐, 왜 근심했냐면 지금 보면 해석할 자가 없도다. 여기서 해석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여기 히브리어에서 여기서 쓰는 해석이라는 히브리어 글자는 딱 전체, 구약 전체에서 딱 여기 한 번만 나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수한 단어인데, 왕 곁에서 그런 왕이 꿈을 꾸거나 그럴 때 그것을 굉장히 특별하게 해석해 주는 그런 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꿈 해몽가, 그러니까 왕가에 있는, 그러니까 궁 안에 있는 왕이 꿈을 꿨을 때 이게 이제 길몽인지 흉몽인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길몽인지 흉몽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꿈 해몽가, 전문적인 꿈 해몽가, 이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궁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해석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들이 근심에 있고 우울해 있고 슬픔 기색이 있다. 다른 영어 성경은 슬픔의 빛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심보다.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석은 우리가 8절에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공과 실패, 그리고 죽음과 생명.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꿈을 꿨어요? 보면 이게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말씀해 보시면 4절에 그들이 갇힌 지,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에요. 꿈을 꾸려면 들어오자마자 진 눌려서 스트레스에서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이라고 한다면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났어요. 이미 이제 안정을 찾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5절에 보면 옥에 갇힌 애굽 왕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같은 밤에 꿈을 꿨는데 각기 내용이 다르더라. 각기 내용이 다르다. 자, 이게 일종의 나레이션이죠. 왜냐하면 지금 어떤 꿈을 꿨는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꿈 내용을 모르는 가운데 이 저자가 이야기할 때 마치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나레이션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밤에 그들이 꿈을 꿨어요. 누군가 먼저 꿈을 꾸고 그 얘기를 해주고 그것이 약간 변형돼서 새로운 꿈을 꾼 게 아니라 서로 꿈꾼 거를 이야기할 수 없게 동시에 꿈을 꿨는데 각기 내용이 다르더라. 내용이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꾸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 이거는 또 다른 우연이에요. 같은 밤에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내용되는 이런 꿈을 하나님이 아니고선 어떻게 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성공이냐 실패냐,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바로 왕의 꿈도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풍년이냐 기근이냐, 흉년이냐 기근이냐 풍년이냐, 이걸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꿈을 꾸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해석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성공과 실패의 주관자이시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실패하게 하면 여러분 그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실패하게 하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 헐어버리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행복보다 더 귀한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물질의 풍요보다 더 귀한 것,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는 행복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모든 것, 풍성과 기근과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은혜예요. 공중의 권세 맡은 자, 여러분 사단의 장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긍휼이 있고요. 그분이 인애가 있고 그분의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잖아요. 자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이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체가 이게 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주권적인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입증하신 거예요. 시편 119편에 1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내 발걸음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죄가 나를 주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세요. 잠깐의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요, 그 잠깐의 죄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 죄는 죄로 인해서 우리를 주관하려고 해요. 죄의 주관은 하나님의 주관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이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주관 하에 없다면 행복도 없고 성공도 없고 번영도 없고 우리 가운데 형통도 없는 거잖아요. 죄가 그것을 줄 수 없다는 것, 이미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 드러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사랑했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우리가 허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요셉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디발이 아니에요. 보디발이 자기에게 잘 대해줬기 때문에,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정권을 위임해줬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어요. 왜 그래요? 죄의 주관하에 있을 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죄의 주관함을 거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렐프 팔레트라고 하는 분이 위대한 역경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렐프 팔레트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무엇인가를 손에 넣기 전에는 반드시 그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무엇인가를 손에 넣기 전에는 반드시 그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인생이란 보다 큰 것을 우리가 향해 가기 위한 준비의 연속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큰 것을 향해서 가기 위한 인생의 연습이라는 것, 준비의 연속이다. 모세는 80년을 걸려서 준비했고 40년을 소비해서 일했다. 예수는 3년을 위해 30년을 준비했고, 우리가 그런 거 많잖아요. 예수님은 3년을 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30년을 준비했어요. 모세는 40년을 일하면서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5분이면 할 수 있다, 이런 교재 많잖아요. 5분이면, 10분이면, 하루면, 이런 거요. 우리가 그런 교재, 그런 유혹, 그런 강의에 우리는 빠져들려고 한다. 이렇게 이 랄프 팔레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꼭 이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5분 과정, 10분 속성, 뭐 엄청이 좋아하잖아요. 막 속성 과정 엄청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5분 속성이라는 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시는 속에서는 적어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3년을 일하시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도 총리가 되기 했지만 우리가 자꾸 요셉은 총리만 된 것만 딱 생각해요. 그런데 인생의 연습이 있었어요. 훈련이 있었어요. 훈련이. 다윗도 40년 왕이 된 것만 이야기하지만 다윗도 많은 신앙의 훈련이 있었어요. 우리는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크게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준비의 연속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준비를 여러분 기꺼이 기쁨으로 이 준비에 내가 준비 중에 있다. 어려움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막 어렵잖아요. 야, 나는 왜 어려울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벌써 하나님이라게 틀렸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80세에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괴테가 파우스트를 썼을 때가 벌써 70 넘어서 80에 파우스트를 썼어요. 인생의 정말 말미에 그가 파우스트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실 때 언제 쓰실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를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더라도 준비됨으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80년 동안 준비했다가 하루를 쓰임받더라도 그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준비하시는구나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니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제목 그대로 밝혀질 비밀을 미리 아는 자의 특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나중에 분명히 다 밝혀지는데 나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특권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